우리 분이엘 여성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 준비한 말씀하고 굉장히 딱 맞는 찬양이어서 더 마음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 박수, 격려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쓴맛, 인생의 단맛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성경이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인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많이 읽힌 책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맞히면 제가 선물. 네,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제목. 네, 네,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철로 역정. 네, 네, 철로 역정입니다. 뭐 다 아시면서 이렇게, 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의 줄거리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인물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크리스찬이 살았던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멸망의 도시. 멸망의 도시에서 이 크리스찬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천성을 향해서, 오늘 이 성가옥과 너무 맞췄는데요. 그 천성을 향해서 그가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등에는 무거운 짐을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갈 때마다 난관이 있어요. 관문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과 유혹과 또 시험과 믿음으로 이겨내서 통과해야 되는 관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어떤 관문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절망의 수렁이었어요. 절망의 늪, 절망의 수렁. 그 크리스찬이 길을 가고 있는데 늪에 빠집니다. 그건 절망이란 수렁이었어요. 그 늪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동안 성도들이 지은 죄, 수치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늪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이 빠지게 돼요. 근데 늪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더 깊이 빠지게 되잖아요. 자신의 자력으로는 그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이름은 헬퍼입니다. 돕는 사람. 근데 그 헬퍼의 정체는 우리는 알고 성령님이신 거죠. 이제 헬퍼가 나와서 이 크리스찬을 늪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절망의 늪에 빠지는데 이 늪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사람만이 계속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십시오라고 이 헬퍼가 이 크리스찬에게 구해주면서 이 용기를 북돋워 주고 됩니다. 이 첫 번째 관문, 이것이 굉장히 오늘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시험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마라의 이 광야, 이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나안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너무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 출애굽 사건이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광야 생활을 겪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이 주민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뭐 다는 정복하지 못하지만은 전쟁 끝에 가나안에 이제 안착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의 대장정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자, 근데 이 스토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순서와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오른편에 또 글을 가져왔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이런 영적인 훈련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또 사단은 우리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을 내 안에서 또 이 바깥에서 날마다 싸움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승리의 기업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첫 번째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훈련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5장을 읽게 되면은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해서 승리에 대한 막 이 영광과 막 그런 환희송이 막 불려지게 됩니다. 다들 기뻤어요.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저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 인생은 고속도로 같이 뻥 뚫린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막상 나왔는데 첫 번째 마주한 관문이 어디냐? 바로 마라의 쓴물. 그들이 3일 동안 길을 걷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겠죠. 장정만 60만. 그래서 전체 이 출애굽한 그 수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싸울 때 물을 얼마나 싸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 3일 되니까 다 떨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뭔가 이 시냇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어땠습니까? 마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쓴 물이었죠. 그것이 바로 마라. 그래서 마라는 히브리 말로 쓰다라는 것이에요. 쓴 물을 마시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마라의 그 시냇가로 인도하는 게 누구였냐는 거예요. 모세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럼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인도한 것이 마실 수 없는 물, 그 쓰디쓴 이 물이 있는 마라의 장소로 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뭐랍니까? 그들을 시험하시매. 자,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정말 뭐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시고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밤에 이 정말 이 배 타고 갈 때 얼마나 평안하게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태풍을 만나죠. 갈릴리 호수에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태풍이 올 줄 모르고 제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바다를 가게 하셨을까요? 아니었죠. 그것도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더 믿음 위에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마시려고 마셨어요. 아, 내가 이 성취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성공할 거야. 맛있는 물일 거야.
이 대학에 입학하면은 이 대학이란 물은 나에게 굉장히 달 거야. 이 사람 만나면 정말 난 행복하게 정말 생명의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거야.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이 물을 기대하면서 마셔보는데 때로는 그 마시는 물이 쓰디쓴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라, 쓰디쓴 인생.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재밌는 얘기, 저한테 재밌는 얘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신학교에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역사 신학, 그 다음에 성서 신학, 그 다음에 또 교회 음악도 있고 교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젠 이 항목들이 이 과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조직 신학. 이것은 구원론, 삼위일체론, 성령론, 이 성령이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막 조직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과목 중에서 이 조직 신학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신학생들이 조직 신학에 대해서 이게 참 잡히지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론적이고 막 형이사학적인 이 학문인 것 같아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와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도 조직의 쓴맛을 당했다. 너무 이 조직 이 신학이 어렵다 보니까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쓴맛을 마주하게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이 마라의 쓴 물을 마시게 하셨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극적인 승리와 희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이 쓰디쓴 마라의 물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고통도 때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 물은 우리 인생의 도처에서 종종 마주치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셔야 되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마라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 다음에 오는 이 자만심을 경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승리 다음에 오는 자만심. 지금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신이고 이젠 누가 우리를 이길 소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마음들, 이 자만심의 마음들 이것들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늘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15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승리의 기쁨이 너무나 함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취하지 말라고, 그 승리에 빠져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6장에는 쓰디쓴 인생의 물맛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 또 극적인 성과를 올렸을 때, 또 통쾌하게 일을 해냈을 때, 번영을 누릴 때, 복을 누릴 때, 인생의 순풍에 돛단 듯 일들이 잘 풀려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요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토마스 칼라일의 말씀을 제가 설교 때 드렸었어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요 고난도 쉽지 않지만 번영도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때, 이보다 더 위기의 순간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때, 이보다 더 위기의 순간은 없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점에 있을 때 사람은 그때 넘어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겸손하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 모든 걸 통일시키고 그가 이제 정말 모든 권력을 쥐었을 때 가장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다윗 성전 꼭대기에 있을 때 그때 넘어져요. 전 그 장소가 너무 기가 막혀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딱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 누구의 힘으로도 이 삼손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 가장 이 체력적으로 가장 힘이 셌을 때 그 순간 넘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자만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녀들 잘 됐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내 사업이 너무 잘 된다고,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된다고, 그냥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시면 돼요. 항상 긴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에, 그 손에 달린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마셔야 돼요. 대부분 넘어지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함몰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복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것이 결과냐? 그건 아니죠. 두 번째, 마라의 삶으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절망 가운데 너무 속단하지 말아라, 그것이 결과라고 속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엘림 찬양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엘림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엘림이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거든요. 장소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잘 보세요. 그 마라에서의 이 삶이 끝이었으면 그럼 정말 너무나 불행했겠죠. 하지만 거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였어요. 그걸 하나님의 궁극의 장소는 이제 엘림이라는 정말 이 나무가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게 되면은 뭐라 써 있습니까? 12개의 샘물, 그리고 70개의 종려나무 그루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 70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와 70이라는 숫자는 이 온전함과 또 넉넉함을 상징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완전수죠. 그래서 12개를 상징하는 거고, 또 70도 넉넉하다, 풍족하다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 둘씩 짝지어서 70명을 전도단에 세워서 파송하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수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전도잔으로 파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림은 무슨 뜻이냐? 가장 넉넉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엘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엘림 찬양단이 맨날 그러한 저희들에게 영적인 풍족함을 저는 너무나 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 엘림이라는 단어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박수 한번,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듣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매주 찬양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가십시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칠흑 같은 깊은 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벽의 여명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늪은 넘어지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장소이며, 마라의 쓴물은 끝이 아니라 엘림의 단물을 준비하는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달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거 이제 백성이 한 이야기였거든요. 자, 그다음 25절. 자, 모세의 모습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왜 성경은 24절, 25절 이렇게 다른 모습을 일부러 비교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쓴물, 똑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 다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모세는 부르짖었다는 데에 여기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다 누구나 쓴물 맞이해요. 저도 예외 없고 여러분들은 쓴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쓴물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정해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또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그물에 던지니 물이 날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서 제가 핑크색으로 제가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나무까지 보이지? 저 나무를 그 물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그물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스디스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나의 고난의 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 스디슨 인생을 누가 과연 그것을 고쳐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까지, 정말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그 나무까지, 신약에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천히 여기고 그렇게 여겼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죽음의 늪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우리 인생의 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들로 우리를 가려보려고 하고 고쳐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봤자 잠깐의 고침은 있겠죠. 잠깐의 달디단 물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본질의 회복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스디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글이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단맛, 쓴맛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맛이 아닙니다. 단맛, 쓴맛, 떫고 맵고 끔찍한 맛이 섞여 있습니다. 인생의 개념과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단맛만 볼 수 없고 더 자주 쓴맛을 맛보게 되며 쓴맛을 보았기에 단맛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마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난과 상실감,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드시고 여러분들 인생이 더욱더 찬란하게 바뀌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